12월 25일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에게 또 기쁨과 소망의 설렘을 주는 날입니다. 여기저기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나눔과 선한 모습들이 많이 보여요. 2년째 충청북도 도청에 가면은요, 성탄절을 맞아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에 큰 현수막을 겁니다. 우리 사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사실 관공서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오심을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 볼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기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사거리나 그런 곳에 이제 성탄 트리는 봤었지만 현수막을 거는 거는 사실 저는 처음 봤습니다. 올해 유독 제 눈에 띄는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차를 몰고 가다 보면 여기저기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현수막이 많이 걸려 있어요. 혹시 보신 분 계세요? 버스 그리고 지하철, 교통 중심지에 가면은요, 축성탄이라는 현수막을 많이 걸더라고요. 보면 대부분 정치인들이들입니다. 괜찮습니다. 이제는 새삼스럽지도 않지요.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불교계에서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 트리 점화를 합니다. 사진을 또 보시면 위의 사진은 이제 2년 전에 우리 종로 조계사 앞에 있었던 성탄 트리고요. 밑에 사진은 작년에 이제 신부님께서 또 우리와 신앙의 노선은 좀 다르지만 KNCC에서 한 총무님이 같이 참석해서 종교 화합으로 또 성탄 트리를 점화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 참 난감하시겠다. 네. 사회통합, 종교 간의 연합 관점에서 좋게 봐야 하지 않나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단 긍정적인 부분을 찾으면 모래에서 바늘 찾기와도 같지만 세상이 예수님을 신화적인 존재가 아니라 실존하는 인물, 역사적인 인물로 본다는 사실이 그나마 좀 고무적입니다. 좋게 볼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진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축하할 때, 기뻐할 때 그 의미와 본질을 알고 고백하는 걸까라는 물음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이라고 말하는 크리스마스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두 단어에 합성하죠. 예수님이라는 크라이스트와 그리고 예배라는 마스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저만 하나요?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할 때는요, 단순히 새해가 돼서 여러분 해피 뉴 이어 이렇게 인사하는 직관적인 인사가 아니에요.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할 때는요,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주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내가 그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면 그 주님을 높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적 표현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든 저들이든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모두 할 것 없이 성탄절을요, 한 시즌의 이벤트, 행사같이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닌가라는 살짝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지 그 오심에 대한 이유와 본질을 두 가지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은요, 육신의 아버지였던,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를 그 본질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나와요.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이 오셨다. 여러분,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할 때, 축성탄이라고 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유초등부 청소년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저와 함께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아멘. 예수, 우리가 예수님 할 때 이 예수, 헬라식 표현이죠. 히브리식 표현은 여호수아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호수아서의 그 여호수아와 예수님 이름은 사실 같은 의미예요. 그 이름의 뜻이 뭡니까? 세이비어. 캐비어가 아니고 구원자, 세이비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름 자체에, 예수님의 이름 자체에는요, 우리를 구원할 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천사가 요셉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우리를 구원할 자이시다.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요,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는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가 예수님을 모를 때는요, 원수 관계로 살았어요.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을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때부터 원죄로 인해서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원한 죽음에 이른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은요, 살기 위해 태어나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 죽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는 것 아닌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절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직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자 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죄값을 치르신, 지불하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제발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나? 내가 구원받지 못했나? 좀 흔들리지 마십시오. 한번 옆 사람 보세요. 구원받았습니까? 물어보세요. 우리 자녀들 있죠? 물어보세요. 당신 구원의 확신 있습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못 간다는 사람 일어나세요. 내가 어떻게든 구원의 확신을 줄게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천국에 간다, 구원 얻는다는 건요, 100% 아니 단 0.1%에서부터 100%까지 사람에게서 찾을 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내가 어떤 착한 일을 해서, 선한 일을 해서, 남보다 정직하게 살아서,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많은 섬김을 해서 아무것도 여러분들의 구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 땅에 나의 죄를 씻으시고 회복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우리 아까 유초동부도 잘 암송하던데 자막 띄워주지 마세요. 자, 우리 자막 보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직 예수님,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예수님 이 땅에 오셨어요.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구원자 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걸까요? 성경은요 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죠. 우리 23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임마누엘이란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사람의 사랑은 변해요. 여러분 혹시 부부끼리 앉아있는 분 계세요? 쳐다보지 마세요. 다 들키거든요. 교회를 보면요,
저를 제외하고 다 사랑이 변하더라고요. 저는 더 커졌어요. 축복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사람은요, 변해요. 사랑도 식어지더라고요. 심지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녀로 살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첫사랑이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말씀 앞에 기쁨과 감격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주님 따라가는 게 싫어질 때가 있어요. 우린 정말 이기적이죠. 더 가지려고만 노력합니다. 더 높아지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짓밟습니다. 상처를 줍니다. 그런 이렇게 구원받을, 정말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것이라.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않고 너와 함께 하겠다. 주님은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를 때만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거할 천국에 머물 때까지 주님의 사랑은요, 결코 변하지 않나요. 뿐만 아니죠. 우리가 주님을 모르고 있을 때도 이미 주님은 먼저 사랑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실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뭘까? 주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유가요,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래요. 하루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붑니다. 풍랑이 요동합니다. 그들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무리를 건너오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야, 안심해라. 아무개야, 안심해라. 그러면서 제자들을 먼저 안심시키고 나서 그리고 바다를 꾸짖어 잠잠케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에도 동일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인생의 문제가 요동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그래서 찾아와서 말해요. 누구야? 안심해라. 제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강아, 안심해라. 그리고 제 삶에 요동치게 하는 환경들을요, 주님이 꾸짖으시면서 잠잠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함께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이유가 있대요. 22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 본질이 있대요.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근데 그 함께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과거 선지자의 한 약속을 예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래요. 오늘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라 했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또 임마누엘이라 했거든요. 임마누엘은요, 700년 전에 이사야 7장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예언이었어요. 구원자가 올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고. 함께한다. 그러면서 700년이 지난 그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3년에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사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온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기록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안에 예수님 때문에 성취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의 삶 안에 성취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로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기록된 성경이 내 삶에 성취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오늘도 열심히 그 일을 성취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는요,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풀은 마릅니다. 꽃은 시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히 섭니다. 주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열심히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아무리 험하고 태산 같은 문제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사실을 믿으면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내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 성취될 것인가라는 의심이 들지만 아니요,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열심히 일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고 본질인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성탄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일단 예수님이 태어난 것은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왜 태어나셨는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왜 오셨는지 우리는 그 이유와 본질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할 때는 그냥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라 내 삶의 신앙 고백으로 진짜 이 땅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라는 의미로 메리 크리스마스를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진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예요.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의 삶 안에 광야의 인생길에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은요, 도와주실 겁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마. 아무개야 나야 두려워하지 마. 그러면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요, 꾸짖으시며 여러분의 삶을 회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광야 여정 속에서 반드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성취될 수 있도록 주님은요, 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의 오심이 바로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신다라는 그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기억하며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